잠언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민을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 19장은 일상에서 지혜롭게 살도록 교훈을 주는 잠언입니다. 잠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앙을 단지 마음의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잠언입니다. 매사에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함이고 진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두 번째 잠언입니다. 성급하지 말라라는 것. 그 이유는 사람이 성급하면 손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말도 급하고 행동도 급하고 모든 게 이렇게 급하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세 번째 잠언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보지 못하고 노다지 하나님 탓, 부모 탓, 환경 탓으로 계속 돌리기에 바쁘거든. 아담과 이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은 없고 서로 상대방을 탓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미련함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한 겁니다.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번째 잠언입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잠언입니다. 물론 가난이란 것이 죄는 아니지만 너무 가난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진 건 아니겠지만 자신이 게을러서 가난해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5번째 잠언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은 잠시 그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진 몰라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6번째 잠언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이란 아량을 베푸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는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특징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양보했었던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부터 먼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썰렁해진 겁니다.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7번째 잠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감정 조절을 잘해서 특히 화내는 것에 더디함을 보여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8번째 잠언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라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11절 후반부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9번째 잠언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라는 진취적인 성취 욕구를 가지라라는 것.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보여줬던 그 삶의 스타일을 간직하라라는 것.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24절에도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쯤 되면 정말 곤란하거든.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땐 후회 막심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 10번째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보호함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 반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11번째 잠언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라는 잠언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12번째 잠언이고 잠언 19장의 마지막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세 번째는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안전히 거하고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경제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늙어서 내가 혹시 퇴출이 되고 권력에서 밀려나도 막강한 경제력만 있으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돈은 사람을 안락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큰 튼튼한 금고를 사고 그리고 알람을 설치하고 담을 더 높이 쌓고 최고급의 튼튼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고 강도나 도둑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만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만 안전지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믿음지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삶으로 안전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생명도 얻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함도 받고 재앙도 경험치 않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은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